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맘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 본 향해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앞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이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의 기준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을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본격적으로 광야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 3개월, 마라의 썸물과 엘림을 경험했습니다. 르비딤에서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대놓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즉각 이 원망하길 좋아하고 불평하는데 익숙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여 주십니다. 이어서 르비딤 전투를 통하여 연합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과연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속절없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이 세상의 기준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대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제가 1970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는 방공교육의 일환으로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군사 기초훈련이 정규 과목의 필수로 배정되었습니다. 이름하여 교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군대에 근무하던 장교들이 이제 파견 나와서 학생들을 군사 교육을 시키는데 항상 집합해서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모이면은 기준을 잡게 합니다. 기준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그 반은 금방 줄이 엉망이 되어서 곧 본보기 기합을 심하게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광야길을 지나왔는데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또 속도는 얼마나 내어서 달려야 할지 궁금해할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준, 즉 방향을 잡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선지자 왕 293페이지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는 항상 순종의 조건이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기슭에서 열국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그들은 엄숙하게 순종의 길을 따르기로 약속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3절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산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산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 17년 전인 2006년에 한국연합회 청소년부장 시절에 청소년 해외 산상기대회로 백두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백두산에 가니까 여러 다양한 설들이 있더라고요. 백두산을 제대로 보려면 102번을 다녀와야 한다는 등. 왜 그런가 가보니 산 정상에는 언제나 안개가 자욱히 끼어 있어서 맑은 산, 정상을 특별히 천지못을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그 정상에서 함께 했던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던 그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산 하면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째로 성경에서 산은 피난처와
안전의 상징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산에 빗대어 표현하기를 시편 125편 2절에 시온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이 산은 보호하고 이렇게 평안을 더하여 주는 그런 모습으로 언제나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 군인들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다가 은신처를 두었다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태리 북부에 있는 스위스 접경 지역에 있는 왈덴스인들이 중세시대의 종교 핍박을 피하여 스위스 그 산속으로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소위 동굴교회를 가보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발각되기까지 이 동굴은 입구가 정말 성인이 들어가기 아주 힘들게 기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곳인데 내부로 들어가니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서 당시에 약 300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그곳에서 찬양을 부를 때 그 공명의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실존의 기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칠고 낯선 산이 가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함과 그 가시적 광대함은 인간의 한계를 실감케 하는 경외의 표징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 302페이지에 사면에 솟아있는 거대하고 험준한 산들의 고독하고 장엄한 위풍이 그 영원성과 장엄함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서 그들의 마음은 엄숙함과 경외심으로 감명을 받았다. 하이픈도 영감의 글 가운데 산에 대하여서 이렇게 아주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은 처음부터 거룩한 장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구약에 등장하는 호렙산이라든지 시내산이라든지 갈멜산 이런 등등의 산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에 항상 천둥과 번개 그리고 불꽃 등이 함께 임하게 될 것을, 이것은 우리에게 구별함, 즉 거룩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의 여러 말씀들을 조명해 보면은 산과 더불어 밀접한 사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던 시험산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8가지의 축복을 선포했던 소위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는 팔복산,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5,000명을 먹이셨던 베세다 산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되고요.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이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는 변화산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마지막 때의 재림의 징조가 어떠할지를 가르쳤던 그때의 그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아주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이셨던 갈보리산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산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감람산 위에 서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우리는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럴듯 우리는 이 신구약에 많은 이런 산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별하심,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19장 4절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다는데, 여러분이 독수리 날개에 탄다고 하는 것, 이거 신나는 일입니까? 또 재미있는 일입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몽골에 가서 전도회를 마치고 우리 그곳에 파송되어 있는 PMM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수고했다고 격려차 몽골까지 왔으니 이곳에 우리가 사막이 있는데 이 사막이 어떤 곳인지 체험해 보라고 고비 사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말 눈으로 살펴보는 그 모든 동서남북의 모든 지역이 가도 봐도 사막으로 덮여 있는 곳에 이제 낙타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낙타의 등에 타서 그 짧은 사막 체험을 해보았는데요, 밑에서 올려다보는 거랑 막상 낙타의 등에 타서 가는 거랑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습니다. 정말 아주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또 너무 긴장되어졌습니다. 낙타의 등에 정말 푹신한 안장을 깔아 놓았고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해 놨지만은 불안하고 긴장해서 도무지 그 푹신푹신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 속에 여러분, 오늘 그 독수리 날개가 무슨 푹신푹신한 캐딜락에 타서 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 속에는 철저한 순종과 신뢰가 쌓여야 이 여행의 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이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자상함의 손길을 꼭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본문 5절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나의 소유라.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에 나온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너는 나의 소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의 신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소유라고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는 세굴라라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세굴라라고 하는 이 용어에는 보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기중품을 의미한다라고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세굴라라고 하는 이 같은 단어를 보석 혹은 금과 은으로 직접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소유 가운데서도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소유, 세굴라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런 소중한 보물을 누구에게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마치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예민한 눈, 그 눈을 보호함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라고 하시면서 지켜주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슨 대단한 민족입니까? 그들은 결코 수요가 많은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역설적으로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가 오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는데, 여기 오늘 적으니라 혹은 적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은 메야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메야트는 진짜 말 그대로 숫자가 적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수가 적으면은 약하고 중요하지 않고 무의미하고 그것은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메야트의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보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보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 6절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포츠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열강들이 올림픽과 월드컵을 자기 나라에 유치하려고 얼마나 치열한 스포츠 외교를 벌이고 많은 돈을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큰 행사를 유치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 이런 일을 통하여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자존감, 자부심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기 위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 즉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일원이 되고 가족이 되어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여기 화이트인이 기록한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22페이지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분의 거대한 해사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찬송하게 될 선택된 세대, 특별한 백성, 거룩한 나라이다.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들은 산돌,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협동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지,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정말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이곳에 소개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찾아서 읽으시고 마음에 새로운 결심과 헌신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향기를 꼭 바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선포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라면서 저는 목적, 영어로 purpose라고 하는 건데요, 이 목적에 대한 7가지 방향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purpose, P-U-R-P-O-S-E, 이 약자를 따서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 열심을 다하여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험 혹은 다른 말로 도전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믿음의 모험과 그에 따른 위험을 더 감수합니다. 네 번째는 계획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나의 인생과 내 가정을 확실하게 세우고 계획합니다. 다섯 번째는 통찰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게 사물과 사건들을 통찰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희생이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족과 이 교회를 위하여 더 희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기대, 소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소망, 즉 복스러운 소망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된 그날에 다다르기까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산에 가로막혀 앞이 보이지 않고 홍해바다처럼 우리를 위협해 오는 수많은 위기와 흔들림 속에서도 의심 없이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변치 않는 하늘아버지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이며 죄악
오 하늘 아버지시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의 제사장 나라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넘지 못할 산과 건너지 못할 인생의 험한 바다 앞에서 어쩔 줄 모를 때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처럼 업고 이 위기를 지나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오심이 심히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다시 한번 사명 앞에 올곧게 서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단의 계략을 능히 물리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영적으로 예민한 통찰력과 넉넉한 그리스도의 덕성을 주셔서 복의 근원처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기는 생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 만나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